샬롬. 감사합니다. 3주 동안 계속 우리가 이렇게 온라인 예배 드리지만 하나님께서 받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 역사 가운데 오늘 예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교회는 우리가 연말 때 같이 나눴지만 사람의 힘으로 세워진 게 아니라 성령의 공동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부르셨고 뜻 가운데 이 교회를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원자를 믿는 이들이 모인 곳이 교회고 또 이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자, 그런데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생각도 다르고 경험도 다르고 또 살아온 배경도 다르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만 그런 게 아니라 로마서를 기록했던 바울 시대도 그러했다는 겁니다. 바울은 크게 우리가 쭉 보았지만 로마 교회에는 두 부류의 신앙인들이 존재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믿음이 강한 사람들. 자, 이걸 강조하지만 믿음이 강하다고 해서 이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신앙인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이반 그리스도인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모르다가 타 종교나 또는 율법을 모르다가 중간에 예수님 믿었던 사람들, 이반 그리스도인들, 로마 사람이라든지 유럽에 있는 사람들, 이들이 왜 믿음이 강한 사람들이라고 바울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냐면 그들은 좀 신앙이 자유로웠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저도 그런 부류의 한 사람이에요. 중간에 예수 믿다 보니까 은혜로 들어가 보니까 있잖아요. 제 멋대로 행동하고 제 멋대로 바라고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어떠냐, 자유롭게 살아야 되지, 이런 사람들이에요. 이게 바로 믿음이 강한 사람들, 이렇게 바울은 구분했고, 두 번째는 좀 믿음이 약하다. 다시 강조하자. 믿음이 약하다는 것은 말씀이 없거나 성숙하지 못한 사람이 아니라 유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율법을 알고 말씀으로 양육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예수 믿고 은혜로 교회에 들어왔잖아요. 그런데 그 율법이 엉망이다 보니까 이반 그리스도인들은 좀 자유스럽게 생각을 하는데 좀 걸리는 게 많았어요. 먹는 문제, 입는 문제, 지금으로 따지면 술 같은, 담배 같은 문제. 아니, 여러분,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술, 담배 안 하면 안 돼요? 하면 안 되나요? 그렇게 말하는 분들 있잖아요. 아니,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그런데 어릴 때부터 이렇게 말씀 양육받은 사람들은 이거는 죄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교회 안의 공동체에, 로마 교회 공동체에 들어오니까 어떤 문제가 생겨요? 서로 갭이 생기는 거예요. 서로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다 예수 믿지만 이반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마음대로 하고 좀 자유롭게 하는데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뭐예요? 좀 꺼리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그거를 정했냐면 믿음이 강한 사람 너희들은 그 믿음이 강한 거를, 자유로움을 외부 사람들 앞에서 함부로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만 그렇게 해라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 앞에서만. 왜? 혹시나 나를 통해서, 나는 자유롭지만, 나는 구원받았지만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실족하게 된다면 그거는 잘못된 일이다. 그래서 그 자유로움은 너의 자신만 간직하고 하나님한테만 그걸 보여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유대 그리스도인들한테 또 이렇게 건면했잖아요. 음식을 먹을 때 나는 이렇게 교회 안에 들어왔는데 마음대로 먹는단 말이에요. 근데 나도 그걸 따라갈 수 있잖아요. 그래, 은혜로 구원받았다. 근데 내 마음에 걸린다는 거예요. 술을 먹고 담배를 먹는데 내 마음에 걸려요. 그럼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너를 정죄하는 거야. 그렇게 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강하거나 약하거나 너희 모두 안에서 우리가 추구할 게 뭐냐면, 지난주 말씀, 너희들은 예수님을 본받아서, 다른 게 아니야. 예수님을 본받아서 서로 뜻을 같게 하고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도록 해라. 이게 바로 바울이 로마 교회 공동체에 있는 그 두 신앙의 부류에 있는 사람들 때문에 이렇게 고민했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강한 사람들이 믿음이 약한 사람들한테 야, 너 은혜를 구원받았는데 그렇게 살아. 또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믿음이 강한 사람들한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지켜야 될 거 아니냐. 서로가 이렇게 갈등하지 말고, 바울 선생님은 너희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너희들 예수 십자가에서 그 고통과 피로 구원하셨는데 서로 영접하고 환영해 주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어떻게 인정해 주어라. 누가 틀리고 맞고 이렇게 말하지 말고 예수님 안에서 예수만 본받고, 그러니까 한마음 한뜻으면 어떻게 돼요? 서로를 비방하고 정죄할 때는 여러분 그게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우리들에게 권면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할 것은 뭐냐? 구원의 약속을 굳게 잡고 은혜를, 찬송을 부르면서 함께 나아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5번째 말씀, 하나님의 관계성. 우리가 사나 죽으나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것이 본질의 신앙의 핵심이에요. 우리는 사나 죽으나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관계를 우리가 내가 잘함이나 못함이 있을 수 있겠지만
다른 관계에 신경 쓰지 말고 또 옆에 있는 우리 교우나 어떤 분들이 실수할 수 있지만 그걸 가지고 탓하지 말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1차적인 관계를 먼저 사랑으로 그 관계를 잘 형성하고 그 관계가 이루어질 때 어떻게 된다? 옆으로 이웃과의 관계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안 된 상태에서는 이웃 간의 관계로 갈 수가 없다라고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더 오늘 말씀을 이제 계속 연결해 보면 오늘은 어떤 부분이냐면 계속 바울은 좀 믿음이 강한 쪽에 있는 사람들도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믿음이 강한 사람들이 자유롭게 좀 행동하다 보니까 상처받는 쪽이 누구냐? 그러니까 신앙이 믿음이 약한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상처를 많이 받아요. 왜? 그들은 말씀드린 머리로는 알지만 막상 뭐 음식이나 이런 것들을 또 먹는 문제, 입는 문제를 가려고 하니까 굉장히 율법적에 걸리거든요. 그래서 못하는 것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근데 믿음이 강한 사람들이 뭐예요? 그걸 자꾸 정지하는 거예요. 또 은혜를 받았는데 해도 돼. 그런데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상처를 받으니까 오늘 바로 또 믿음이 강한 사람들한테 10절부터 이렇게 고민하는 말씀이 있어요. 자, 어떤 말씀이냐면 이거죠. 10절에 보면 자, 오늘 한 절씩 말씀드릴게요.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다. 이 말씀은 바울이 신명기 32장 43절 말씀을 인용하는 말씀인데 이 말씀은 하냐면 열방들아, 이 열방은 뭐냐면 구약 때인데 이방인들을 말이에요. 이방인들. 예수 탄생 전에 이방인들. 이들은 하나님을 모르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주의 백성과 함께 이들은 뭐다?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근데 구약에 이미 하나님은 그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나님 향해서 이미 우리가 이방인들이 구원받을 것을 하나님은 예언하시는 장면이에요. 신명기 32장 43절. 그 로마서를 기록할 때 어떤 사람들이냐? 바로 열방들. 이방 그리스도인들, 믿음이 강한 사람들, 또 주의 백성, 유대 그리스도인들, 믿음이 약간 율법에 얽매인 사람들, 이 사람들 함께 즐거워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 우리한테. 네. 그러니까 믿음이 강한 사람들아, 너희들은 갑자기 예수 믿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구약 때부터 이것을 예언하셨기 때문에 함께 한 지체가 되라고 예언하셨다는 거예요. 이어서 또 11절에 계속 말씀해요. 자, 또 열방들아, 이것도 시편 117편 1절 인용하는 말씀이에요. 또 모든 열방들아, 우리에게 이방 그리스도인들, 저처럼 중간에 예수 믿는 사람들,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을 하였다. 2000년 전에 로마 교회에 있는 이방 그리스도인들, 그들이 갑자기 예수 믿는 게 아니라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구약에 예언하셨고 오늘 11절에도 시편 117편 1절에서 이들이 주를 찬양하게 될 거야. 예수는 찬양하게 될 겁니다. 라고 예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어떤 찬양이냐면 이 특징은 이들이 이 시편을 보시면 어떤 내용이냐면 이방 그리스도인들,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자를 통해서 교회 공동찬에서 안에서 찬양하게 될 텐데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까요? 바로 회개 역사가 일어나서 죄 용서를 받은 이방인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라고 예언했다는 거예요. 예. 우리들한테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반복하지만 믿음이 강한 너희들아, 이방 그리스도인들아, 너희들은 하나님이 죄 용서함을 통해서 회개를 통해서 부활시켜서 작정하셨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사람으로서의 마땅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는 거죠. 12절에도 이어서 계속 그 내용이에요. 맥락이.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이새가 누구죠?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을 것이다. 이 구절도 이사야 11장 10절에 말씀하고 있는 장면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을 통하여서 예수 이 땅에 오시잖아요. 그죠? 곧 열방, 이방인들의 왕 되실 분이 나올 건데 그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소망을 두리라. 그러니까 로마 교회에 있는 이방 그리스도인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 너희들이 예수 믿게 된 거 하나님이 구약에서 다 예언하셨고 이새의 아들 다윗을 통하여서 후손이 예수 이 땅에 오셨어. 그래서 그분을 믿는 그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둘 거야. 이 소망은 뭐냐면 두 가지예요. 앞에서 이방인들, 예수님을 몰랐던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열릴 것이고 또 다시 사는 소망을 말씀해요.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오늘 10절부터 12절까지를 정리하면 그거죠. 로마 교회는 공동체들, 너희들 믿음이 강하고 자유롭게 생활하지만 너희들 예수 믿게 된 것은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구약 창세 때부터 예정하셨고 그 예정을 통해서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된 것이니 너희들은 유대 그리스도인과 다른 이가 아니라 한 가족이야 말씀해요. 한 가족이야.
하나님 너희들 한 가족으로 이미 생각하고 있어.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 자유로움을 가지고 그 약한 이들을 상처를 주지 말고 어떻게 하나가 되도록 노력해라. 이걸 권면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13절에 보면 그러면 그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무슨 뜻이냐? 소망의 하나님. 지난주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었냐?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 또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이 믿음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기쁨과 평강을 하나님이 주실 건데 그 너에게 그 충만케 하실 건데 그 충만함이 어디로부터 오느냐? 오늘 13주 후반절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에 넘치게 하시길 원하노라. 자, 이방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교회 안으로 들어왔죠? 회개하고 죄산 받아서 교회 안으로 들어왔잖아요. 우리가 사도행전을 봤을 때 성령을 어떻게 받죠? 회개하고 죄산 받으면 하나님이 성령을 선물로 주시잖아요. 그러면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올 때 내 안에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 거잖아요. 그 말씀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너희 안에 믿음 안에서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소망의 하나님 우리에게 뭘 준다? 기쁨과 평강과 소망을 주시는 건데 이게 바로 교회 공동체 전체가 믿음이 강하거나 약하거나 함께 추구해야 될 이유다. 우리는 한 가족인데 왜 한 가족이 되었냐? 바로 성령이 하나이기 때문에. 네. 성령이 하나다. 여러분 성령이 하나면 뭐예요? 우리 몸도 하나가 되는 겁니다. 다른 게 아님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14절에 보면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하나가 되었을 때, 넘치게 하였을 때에 내 형제들아, 내 형제는 로마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믿음이 강한 이방 그리스도인들, 믿음이 약한 유대 그리스도인들 모두를 말하고 있어요. 내 형제들아, 너희 스스로로 선함이 가득해라. 하나님의 선함이 서로가 잘못됐다, 잘했다, 뭐 자유롭다, 강하다, 약하다 그런 게 아니라 너희 모두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하나님 아는 지식이 가득 차서 성령을 통해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 어떤 서로 사랑을 권하는 거, 어떤 서로의 어떤 지적을 하는 게 아니라 서로의 잘못과 잘못과 실수를 한 그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서로 사랑을 권하는 자임을 나는 확신한다. 바울은 우리한테 말하는 우암중앙교회 공동체 어떤 분은 믿음이 강한 사람도 있고 약한 사람도 있잖아요. 우리가 볼 때는 저분 부족하고 저분은 좀 낫고 이러면 이게 우리 성령 안에서 보다 하나인데 우리가 서로 권할 건 보다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선함을 서로 권하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의 선함을. 그리고 우리가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무엇을 잘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선하게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알려마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에 그러면 우리가 그 예수를 믿는 우리들이라면 성령 안에서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로마 교회 공동체 안에 권면하고 바울의 마음처럼 우리가 권할 것은 뭐다? 사랑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15절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을 잘 믿으려면 그러니까 바울이 그 로마 교회 지체들한테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그 의미를 이미 그들에게 가르쳐 줬어요. 너희들이 로마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살아가려는 것을 이미 가르쳐 줬거든요. 그런데 가르쳐 줬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됐다? 서로 약간 갈등이 있었다 말씀드렸잖아요. 그것을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다시 생각나게 하겠다는 거예요. 다시 기억해라. 우리 공동체를 세우신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냐? 그것을 다시 성령 안에서 기억하라. 하나님께서 15절 후반절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내가 너에게 썼다. 그러니까 이 로마서를 기록하고 편지를 보냈잖아요. 내가 왜 바울이 이 편지를 썼냐? 너에게 가르쳤던 그 하나님의 교회, 이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어떤 마음과 어떤 뜻으로 가야 될지를 너희가 가르쳤는데 다시 이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담대히 보낸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걸 읽고 어떻게? 기억해라. 기억해라. 너희 왜 예수님 어떻게 믿게 되었니? 왜 믿고 있니? 우리가 어떻게 모이게 되었니? 이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심지어 보면 이 은혜는 자, 내가 너희들한테 전에 그렇게 말씀을 가르쳤고 내가 이것을 다시 로마서를 쓰면서 기억하게 하는데 이 은혜는 어디서 왔냐? 이 은혜는 내가 로마서를 기록하고 수고롭지만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권면한 이유는 뭐냐면 오늘 16절에서 세 가지를 말해요. 바울은. 첫 번째, 나는
이방인을 위해서 그리스도 일꾼이 되었다. 예수의 일꾼이 되었다. 네. 말씀드리지만 중간에 예수님 믿으세요 그러잖아요. 나는 뭐 저절로 믿은 거야. 로마 교회. 나는 뭐 너무 자유로워. 그들이 그런 약한 이들에게 상처를 주니까 갈등이 있으니까 바울은 내가 왜 이 은혜를 예수 믿게 되었냐면 바로 너희들 때문이야. 너희들 때문에 내가 예수님의 일꾼이 되어서 이 자리에 있고 이 편지를 쓰고 있어. 두 번째,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이게 구약에 있는 내용이잖아요. 성막 안에서 방해해서 죄를 지은 유대인들이 소나 양을 가지고 장막 안에 들어오면 예배를 드리고 마지막에 그 소나 양을 잡아서 피를 흘리게 하잖아요. 그죠? 그런 제사장이거든요. 아무나 못해요. 얘를 제사장이 하는데 그 제사장 역할을 지금 바울이 하고 있다. 그러면 구약에서 예물을 드릴 때, 예배를 드릴 때 우리도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지만 가장 마지막에 하는 순서가 뭐냐면 말씀드리지만 제물을 드리는 거 하나님 앞에. 소나 양을 잡아서 피를 흘려서 다 각을 떠서 번제단에다가 태워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게 마지막 예물이거든요. 그러면 이방 그리스도는 너 누구냐? 바로 마지막 제물이야. 하나님께 드려지는. 내가 그 역할을 하는 거야.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일꾼이 되어서 이방 너희들 하나님께 드리는 그 마지막 순서 역할을 하는 게 나다. 또 세 번째. 그래서 그럼 이걸 왜 하느냐 하는 이유가 성령 안에서 또 하죠. 성령 반복하죠. 성령 안에서 바로 계속 반복하는 게 뭐냐면 우리는 오직 성령 안에서 여러분 하나가 되는 겁니다. 성령 안에서 구원이 이루어진 거고 성령 안에서 아버지를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그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나 하십니다. 자, 바울은 이방인들한테 복음을 전했어. 그 복음을 전해 예수님 믿게 되었다면 그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준 거예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거룩한 하나님의 산 제물로 드려지게 하기 위해서 너에게 복음 전했고 이 편지를 쓰는 거야 라고 말씀합니다. 거룩, 이 거룩은 오직 예수님 안에서만 성령을 통해서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에 모인 지체들의 공통점이 뭐냐? 바로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자들입니다. 이게 바로 교회, 우리 하나님께 드려진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받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려면 오직 성령 안에서 죄 씻음 받아서 거룩해질 때만 가능하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 그러므로 앞에 있는 16절을 또 보완해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금 바울이 이 편지 쓰는 게 어떤 안에서 쓰고 있냐? 성령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쓰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다. 그럼 바울은 겸손한 자잖아요. 무엇을 자랑하고 있냐? 바로 16절을 자랑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 이방 그리스도인들을 또 믿음이 강한 이들을 예수님을 모르는 이들을 하나님 앞에 인도하는 것, 이게 바로 나의 자랑이다. 바울은 지금 내가 똑똑하다, 돈이 많다, 건강하다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 안에서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지는 이것이 나에게는 자랑이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의 자랑은 뭡니까? 교회 안에서 우리가 어떤 자랑을 하고 있나요? 바로 오직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예수님께 드려지는 것, 산제물로. 이것이 바로 바울의 자랑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자 18절 가면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 역사하신다. 그러니까 바울은 그래요. 나는 도구일 뿐이다. 나는 도구일 뿐.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 거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인데 나는 도구일 뿐이요. 역사하시는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겠다. 나는 그것 외에는 잘할 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여러분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요즘 교회 보면 사람들 자랑하잖아요. 뭐 돈 자랑, 자식 자랑, 뭐 할 게 없으니까 옷 자랑. 여러분 우리가 잘할 것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복음 자랑밖에 없는 거예요. 나를 통해 누군가 구원받고 그 하나님께 들어진다면 내가 하나님께 그게 쓰임받고 나는 도구일 뿐이고 나의 자랑은 그거밖에 없다. 18절 후반절 그 일은 내가 복음 전하고 그 일은 내가 말과 하기로 나간다. 그러면 바울이 어떻게 하나님 관계 속에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산제물로 능력이 나왔을까 궁금하잖아요. 18절 말이에요. 그 일은 말과 행위로 19절 이어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다. 핵심이 이거지. 이거는 나의 능력이 아니야. 여러분 바울은요 병든 자도 고쳤고 많은 표적과 기사와
또 복음을 통해서 많은 이들이 회심했어요. 하지만 바울은 말해요. 그것은 나의 능력이 아니었다. 오직 예수님을 믿는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고 나는 성령의 능력으로 너희들을 복음을 전했고 그 능력이 로마 교회를 이룬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내가 똑똑하다. 내가 잘났다. 여러분 이게 아니에요. 성령의 능력으로 표적과 기사과 능력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리하여 내가 그 능력을 받고 성령 능력을 받고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부터 두루행에서 일루리곤 지역이요 일루리곤 지역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마하게 전했다. 편마가 어떤 뜻이냐면 복음 전하는 것을 완성하였다. 바울은 예루살렘부터 일루리곤 그 모든 지역까지 복음을 전할 때에 자기 잘남이나 자기의 어떤 능력으로 하지 않고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그들에게 표적과 기사과 말로 행동으로 보여줬고 그 이방 그리스도인들이 또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그것을 믿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 되어서 로마 교회를 이루게 되었으니 너희들이 모인 그 교회는 사람의 능력으로 모인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모인 교회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잘할 것, 내세울 것, 예수님 처음 믿었든 중간에 믿었든 그것을 가지고 너희를 잘할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만 능력만 가지고 하나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20절. 자, 이제 바울의 성교 마인드가 나요.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다. 무슨 뜻이냐면 이미 교회가 세워진 데는 교회를 세우지 않겠다는 거예요. 요즘 교회마다 주일만 되면 큰 교회들이 버스를 가지고 이렇게 돌잖아요. 그렇죠? 예, 감사한 일이죠. 근데 여러분 바울은 그러는 거예요. 나는 그러지 않겠다. 예, 나는 내가 성령의 능력이 있지만 나는 이미 예수님이 전해진 그곳에 복음을 전하지 않겠다.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않겠다는 거. 이미 세워진 교회는 내가 건들지 않겠다. 자, 우리 21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세요. 말씀을 이제 정리할게요. 2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이방인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 기록된 바 이사야 52장 15절 말씀 인용한 거예요. 또 바로 계속 인용하잖아요. 예수 복음을 아직 받지 못한 자들이 보게 될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교회가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가 되고 성령의 강한 능력으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면 이제는 교회 안에서 믿음이 강하다 믿음이 약하다 이거 해도 된다 안 된다 이게 아니라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가 될 때에 그 능력이 받지 못한 자들이 보게 될 것이고 듣지 못한 자들이 그것을 듣고 깨닫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바울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2000년 전 로마 교회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국은 바울은 이 편지를 로마 교회에 보내면서 우리의 교회의 본질이 뭐냐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할 거냐 교회 안에서 지체들이 중요하지 않고 별거 아닌 거 가지 않고 갈등하지 말고 예수님의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이 보고 듣지 못한 자들이 들을 수 있는 방향으로 가라는 거예요. 갈래면 어떻게 된다? 내가 바로 그랬던 것처럼 말과 행동으로 또 능력으로 기적과 표적이 내 능력이라 예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나타냈듯이 우리 모두가 복음을 듣고 구원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그 길을 가라 우리에게 이 편지를 기록한 이유입니다. 올 한 해 여러분 우리 주변에 오늘 기록된 이사야 52장 25절 말씀처럼 아직도 예수님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있습니다. 있죠? 그들이 우리를 통해서 보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핵심 뭐다? 오직 성령의 능력 안에서 또 들었지만 듣지 못한 자들이 또 깨닫게 될 것입니다. 누굴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이게 바로 바울이 로마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이방 그리스도인들, 믿음이 강한 사람들, 믿음이 연약한 유다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쓰는 이유기도 해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마음속에 깨달아서 우리가 다른 것을 갈 게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표적과 기적과 또 말과 능력이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2000년 전에 로마 교회를 세우셨고 로마 교회 안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 믿음이 강한 이방 그리스도인들 또 믿음이 약한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약간 갈등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그들에게 분명히 권면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은 구약에 이미 예언된 말씀이다.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하나가 되어서 교회를 이루게 될 것이고 그 교회를 통해 성령의 능력이 나타날 때에 아직 복음을 모르는 자들이 예수 믿게 될 것이다. 아버지, 이 말씀이 우암중앙교회 공동체 지체를 통해서 동일하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많이 배운 자나 또 많이 배우지 못한 자나 또는 부가 있는 자나 없는 자나,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게 하시고 우리 예수님을 따른 우리 지체가 그 역할을 잘 감당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올 한 해는 더욱더 말씀에 양육에 더 집중하고 또 예배당 이전 문제도 여러분 우리가 능력으로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그 뜻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이루심을 우리가 눈으로 귀로 보고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그 계획가에를 지나갈지라도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이루신다고 말씀하셨으니 모든 것들을 주님 안에서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